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쉼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쉰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평강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유익을,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고 내게 쉼을 얻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거북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부담되는 초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메고 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라는 거죠. 저희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2020년도에 하산학교의 성도님들이, 목사가, 리더들이 운전대를 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요로움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운다라는 것, 머리로 배우는 것만 그동안 열심히 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우리의 주머니를 오픈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그 가운데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배운다라는 건 뭘까요? 저는 배운다라는 건 항상 정답만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답을 써야 돼요. 잘못된 답을 썼다가 그것을 고치고, 그걸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닫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우리가 실패하는 것들은 주 안에서 다 가합니다. 아니, 가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배움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체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답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간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정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오답을 쓸 수 있는 존재랍니다. 그렇다면 그 오답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 그래서 그 실패가 용서가 되고 그 실패를 통해서 화해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루는 것이 뭐냐? 하산학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2020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그냥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는,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기쁘는, 함께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기쁘는, 그거면 됐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그거면 됐죠. 우리가 함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면 됐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마가복음 1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사역 속에서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맺는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입장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이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풍요롭게 살펴보지 않은 거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각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배척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배척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을 때 요구했던 내용들, 뭘 가져가느냐, 뭘 가져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떠한 의도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보면 레슨이었어요. 왜요? 지금 이런 제자들이 했던 전도 여행은 궁극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사도행전에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연습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열매 맺기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노력하고 연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그럼 거기는 어딜까요? 여러분 2주 전 설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2주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벌써 다 잊어먹으셨죠? 그렇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갔다가 다시 이 편으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 속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일어나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는 사건.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났던 곳.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5장에서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가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고향에서 안식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2주 전에 이걸 읽었으니까 연상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두루마기는 마가복음은 한번 펴면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게 5장이고 6장이고 구별이 되지만 원래 성경이 썼을 때는 5장이고 절수가 쓰여지지 않았었다면 이건 상관이 없다면 어쩌면 문서기 때문에 그렇다면 회당하는 순간에 우리는 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낳았다라는 것을 들어서 그는 어떤 경험을 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었을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회당장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가 행했다라는 기적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수도 없는 소문들을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대체 예수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의 권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고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파워풀한 목사님들 있거든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는 직접 듣지 않았지만 책으로 읽다든지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내 영혼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경험들을 가끔 하게 돼요. 되게 충격적이죠. 말씀이 나를 쪼개는 것들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때 보면 도대체 이분은 어디서 이 성경을 어떤 지혜로 어떠한 성령의 도움으로 같은 성령님인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분에는 그렇게 많이 부어주셨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도대체 권능이 어디 오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는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긴 놀랐는데
정말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놀라고 있었어요. 특별히 저희가 마가복음 1장을 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때 읽었었던 것은 보통 이 회당에 이사야서 두루마기가 있었는데 아마도 61장 1절과 2절이었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61장 1절과 2절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거를 그 당시에 사람들, 그 회당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는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권능인데,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 그들이 갖고 있던 사회적 상황으로 되게 익사이팅하는, 되게 원했던 메시지예요. 왜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억압받고 있었죠?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를 갈망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었던 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이 왔구나. 바로 저 젊은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아마 그들은 뜨거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턴을 해요. 조금 이따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3절과 4절의 이야기예요. 3절에서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 예수가 혹시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닌가? 내가 그 형제를 아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내가 그 누이들과 나 잘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못 믿을 사람, 갑자기 그 권능의 파워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가짜뉴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에 꼬리를 꼬이고 물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죠?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정사를 너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무슨 일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도대체 그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부류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부류는 바리새인의 반응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그 권능에 놀랐는데 그 놀라서 스스로 결론을 어떻게 내었냐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비판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아는 동네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 아는데, 나하고 같이 놀았던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아는데 그 아버지 알아, 이런 식으로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4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 복음서를 보면 특히 공간 복음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거든요. 이제 아마 누가복음은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누가 자체도 조금 디테일에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61장을 설명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런 반응을 받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4장에 이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 두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와요. 근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나오는 사람이 그 사르밧 여인, 그러니까 시로의 사르밧 여인과 그 다음에 나만 장군, 이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했었을 때 이 듣던 청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했냐면요,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왜 사람들은 이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 때문에 울분을 터는가?
그러면 사르밧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고통을 받다가 이제 가뭄이 들잖아요. 가뭄을 들어서 결국은 뭐 까마귀가 날아오는 일들을 해서 은혜를 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시돈까지 가요. 시돈이라는 땅은요, 이게 이방 나라예요. 특별히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 아합왕은 바알과 다른 신을 섬겨서 이 엘리야와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 속에서 누가 이겨야 되죠? 엘리야가 이겨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어디에 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시돈이라는 땅까지, 이세벨의 고향까지 가서 한 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여인의 도움이 결국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면 이 도움은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이 이방 여인을 들어서 엘리야를 살리셨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 유대인들은 그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렇게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 여인들은 엘리야를 돕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돕지 않고 지금까지 뭐 했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 사르밧 여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사르밧 여인하고 회당장 야이로하고 관계성이 있어요. 어떤 관계성이죠? 죽은 자식을 살리는 일들을 해요. 엘리야가 그 이제 떡을 얻어 먹는 일들, 이 기름과 그 가루에 있는 항아리가 비지 않는 것들을 좋은 스토리인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살아났죠. 근데 저희가 지금 거기서 왔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죠? 야로의 딸을 사람들이 비웃죠. 그가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잠자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살리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뭘 우리로 하여금 뭘 연상케 하냐면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를 인도했는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를 털으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증거가 되라고.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을. 여러분 또 엘리사 시대 때 나만 장군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 엘리사 시대 때 문둥병자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많이 있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지 아니하시고 나만 장군을 고치시냐? 너희들의 원수였던 아람의 나라의 장군을 고치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그 회당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울분이 안 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일본 사람들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일본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울분이 서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이야기.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겉모양들 때문에 배척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배척해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위축되죠. 내가 뭔가 잘못 전해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보다 능력 없이 살아서 그러나? 우리 가정이 이래서 그러나? 내 사업체가 이래서 그러나? 내 얼굴이 이래서 그러나?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위축하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이유가 표면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던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런 시나리오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수도 없이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둘씩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전도에 보냈더라 하면 맞잖아요, 말이. 근데 지금 어떠냐면 보세요. 다만 소수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더라. 지금까지 흐름과 전혀 다르게 그들이 믿지 않았더라. 되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보내요. 그런데 제자들을 불렀을 때 딱 하나 주는 것은 권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더러운 귀신들을 제압하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제압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시적이고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권능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제거하게끔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너희가 지팡이를 갖고 가는데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뭐 하라고요?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신은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는 거. 그냥 너 있는 그대로 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전도여행의 결과는 되게 놀라웠어요. 왜요? 성공적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했었던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렸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연결되겠지만 이 사건에서 요구되고 제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성공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를 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치장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배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음식이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든지 그걸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서 61장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이심만을 전파했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나 중심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가면 너무 제가 이런 말 하면 맨날 오해하세요. 근데 그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 가면 너무 좋아.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뭘 전달하고 있냐면 교회를 전달하고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좋아. 교회 점심이 좋아. 교회 목사가 좋아. 교회 뭐가 좋아. 건물이 좋아. 뭐가 좋아. 프로그램이 좋아.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뭐가 좋아. 좋아하면은 다 뭐요? 교회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방의 신들을 전하는 거와 별반 다른 게 없죠. 왜요? 뭐가 빠졌으니까요. 예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겉모양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겉모양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 제거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날이 올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행 연습을 할 때 당연히 실패하는 것 알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설교를 들으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 거야. 내가 재고도 못하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지. 아이, 뭐 맨날 목사님이 뭐 교회 자랑하지 말라니까, 그거, 나 자랑 안 할 거면 안 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씨 뿌리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들어졌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뿌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다 뿌리는지, 얼마만큼 뿌리는지, 뭘 뿌리는지는 다 누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 뿌리면서도 이 땅에서 뭐가 나겠어? 여기서 해보면 되겠어? 하고 대부분 안 뿌리세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될 거는 되겠어 해도 뿌려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저 보면 돼요. 그 뿌린 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분에게는 그걸 동요해서 물을 주고 기름을 주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들을 추수하는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모든 일을 하시는 이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너의 능력, 너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너희가 불가능하다는 거, 너희가 비효율적이라는 것 다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설교를 마치는 이 가운데 오늘 앞에 처음 설교를 시작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쉼을 얻는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어떤 일을 끝나도 우리는 그것을 리뷰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효율성이냐 비효율성이냐 이것을 따지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적으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다 비참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저는요, 목사이지만 옛날에 제가 그 성격 나빴었던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 친구들이 목사 대우해 줄 때 제가 되게 거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친구들이 제 약간 좀 다 알거든요. 그때 교회 다닌다고 목사님 하면 되게 어색해요. 그냥 차라리 그냥 네 이름 불러. 괜찮아. 왜요? 우리가 함께 되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친구들이 제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 친구들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평가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그 복음과 율법이라는 그런 성경 공부에서 저희가 했었던 것처럼 치료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보시지 않고 기억하시지도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연약함으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말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과거로 우리를 서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현재,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 공동체를 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옛날에 저랬어. 지금 저 사람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공동체가 판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런 권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질문에 우리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이 권능은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인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함으로 메이고 나의 게으름으로 모이고 나의 부족함으로 모이고 나의 못남으로 모이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끼리 매이면 우리의 부족함이, 나의 게으름이, 나의 못남이, 나의 성질 나쁨이 힘들게 돼요. 부담감이 되죠. 내가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날 지체하게 하면 짜증이 나요. 왜요?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딴지를 걸면 싫어요.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끼리 멍에를 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멍에를 누구에게 매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만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위로를 받는, 그리스도로만 배우는, 그리스도로만 평안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세요?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힘드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세요. 그리스도께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로 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거예요. 어떠한 선물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선물.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사랑하게끔 하는 선물을 주실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이미. 그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받은 만큼 내 멍에는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2020년 우리는 분명히 쉼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 누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쳐가야 될, 지나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냥 좀 험난한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새해 첫날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살아서 나올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아픔과 어려움과 장애물을 건너가야 그 멍에가 가볍고 멍에가 주는 은혜 때문에 어디에 있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0년 한 해 우리 더 열심히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020년 우리 더 열심히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같이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